위기의 한 해라고 예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닥쳐오게 되어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이라는 전략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의 재정적인 상태도 어려워지고 교인들의 신앙 상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또 인격이나 봉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위기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2014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두 다 위기라고 말하죠. 교회도 교회 밖에도 다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미래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시대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필요한 곳에 언제나 뿌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라버렸다, 다 사라져 가오승치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물결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에게 소망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이 쏟아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고 시간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을 충분히 이겨갈 수 있는 비결과 힘을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을 맞이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는 하나님 부여하심을 경험하자. 온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영육간의 복을 받아 주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으라는 것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고 3일 동안 집회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많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적절한 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이 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 몇이냐 물어봅니다. 아무리 왕이지만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남의 이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아주 무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이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얼마 먹었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왜 바로왕이 그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왕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야곱이 고생하는 흔적이 얼굴에 아마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야곱을 딱 보니까 아주 불쌍하게 척여는 마음이 드니까 도대체 당신이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여러분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고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때 바로왕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130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고생한 흔적이 많으니까 질문했는데 이 야곱이 하는 말이 130이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답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험악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판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야곱이 경험했던 네 가지의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고 그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서 주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첫 번째 겪었던 위기와 곤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탁취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지금은 터키 정도죠. 라반 삼촌이 사는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속였으니까. 장자권을 강탈했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광야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하룻밤을 지내야 합니다. 차가운 맨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누워서 형들과 아버지를 속이고 쫓겨나는 그 신세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명수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야곱이 꿈을 꾸는데 꿈에 보니까 한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광경을 봅니다. 참으로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28장 15절 말씀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꿈속에 있지만은 이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조부도 이야기합니다. 이삭 아버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누워있는 그 상황을 아시면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까지 하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깨워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빼고 자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베들이라 부릅니다. 자, 야곱의 생애 가운데 혼자 도망치는 외로운 그런 야곱에게 생명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그 순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는가? 베들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함께 하겠다.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야곱, 그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까? 어디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야곱은 불안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결코 이삭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이삭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압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었는지 들어서 다 압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를 복되게 하셨는지 야곱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굉장히 입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 과거에 그대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그분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도망갈 일도 생길 수도 있고요,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숨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과 공포, 피곤함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손에 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2014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피곤함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겠다, 나는 제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부모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주변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믿는, 그분들이 경험하고 그분들이 은혜를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죠. 나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는 우리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동일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신실한 믿음의 부모였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교회 중심과 예수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갔던 부모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들의 그 하나님이 2014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야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나의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믿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곁에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베드로의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생활하게 되어지죠. 세월이 흐릅니다. 고생 많이 했죠. 정말 땀 많이 흘리고 참 힘들게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자식을 얻게 되어지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20년 시간과 세월을 보내면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결코 남들보다 여러분 늦게 일어나고 그렇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엄청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혜도 주셔가지고 그의 재산이 눈덩이처럼 번져갑니다. 확산되어 갑니다. 거부가 됐죠. 삼촌 집에 얹혀 사는 이 야곱인데 오히려 삼촌보다 더 부자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노골적으로 불평까지 합니다. 불평하죠. 그 정도로 이 야곱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 자기가 부가 더 재산이 많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옛날과 같지 않았어. 참 옛날에 조카를 사랑하고 어떻게 키워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삼촌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삼촌의 조카들, 아들들도 자기를 시기하고 삼촌까지도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을 이 야곱이 느낍니다.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죠. 야곱아, 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됐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야곱이 힘이 나겠어요. 한 그래도 삼촌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버렸던 돈인데 삼촌이 저렇게 좋아하지 않는 안색을 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자기 아내들과 가족들에게 우리 돌아가자. 어른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내를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합니다. 결국 이제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풍부한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와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도주하는 거죠. 왜냐하면 형님 그 삼촌이 쫓아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야곱의 삼촌 라반은 7일 동안 추적해 옵니다. 왜 추적해 오겠어요? 왜 쫓아옵니까? 길라산까지 죽도록 추격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도 보지만은 이 라반이 얼마나 결심합니까? 도망쳐 가니까. 그래서 재산을 다 빼앗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니까 이 라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너를 당장 해할 수 있는
너를 죽이고 모든 재산을 내가 빼앗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가지고 절대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야곱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나는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내 수고와 내 고난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외삼촌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삼촌과 헤어져서 출발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호하는 가운데 자기를 지켜 함께 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그것을 마하나임이라는 거죠. 마하나임이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그래서 그곳 이름은 마하나임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라고 3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력한 결과입니다. 수고한 결과입니다. 땀 흘린 결과입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모은 재산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그래 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위기가 봉착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순간이죠.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다 빼앗겨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죠. 노력해야죠. 게으르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시간을 아껴서 일하고 어떤 데는 뼈 빠지도록 일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에 은혜도 주시고 플러스 알파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수고와 내 땀 흘림을 통하여 뼈 빠지게 먹지 않고 밤낮 자지 않고 모은 재산인데 어떤 데는 내가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원하지 않는 가운데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부도를 당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 때문에, 100% 믿었던 사람 때문에, 국가적인 불황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래서 씨를 뿌려서 거둔 것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게 그 귀중한 것들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수고한 것들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고 가정까지도 파괴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군대들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이 야곱을 지키시고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물질을 받고 저축도 하고 살아가야 되죠. 시간대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도우는 손길도 있어야 되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길목길목에서 내 재산을 빼앗아가려고 나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시는 손이 있어야지. 그걸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똑똑함으로 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내 실수도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마다 상마다 기적적으로 도와주는 손길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어떤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막으시는 손길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2014년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부가 될 수 있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야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셔서 그 어떤 것들을 다 막으시오. 그런 복이 2014년에 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삼촌과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재산도 안 빼앗겼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넘지 못할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꺼림칙한 것이 있는데 형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왔었는데 야곱이 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는 참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다가 에돔 들에 있는 에스에게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신문군을 보냅니다. 그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동생이 빨리 안 온 거는 외삼촌 라반한테 붙잡혔다 그렇게 이야기하라죠. 그리고 여러분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보내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보내던 사자가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까지라고 생각 안 했는데 20년 동안 형 에스가 야곱을 벼른 겁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금이 환영하려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어쩌면 야곱의 생이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탈취해 도망갔던 자신의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돌진해 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이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죠. 왜냐하면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칠 때 다른 한 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대를 딱 나누어 가게 합니다. 그것도 불안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을 가지고 빅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자녀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도 족한데 뭡니까? 형님 볼 땐 죄수죠. 죄수들이나 조카를 보고 에서가 감정을 누구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와 자식을 먼저 보냅니다. 얼마나 야곱이 불안했으면 재산 먼저 다 보내고 그 다음 와이프와 자기 자식들을 먼저 보내면서 어쨌든 형님의 마음을 누구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리겠죠. 혼자서 홀로 썼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야복강가의 사건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 계획을 하였고 자기 아내와 자식을 보내 형의 마음을 풀으려고 심사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야쁜 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와 씨름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천사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야곱이 그때 큰일 났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죽자 살자 그 천사를 붙듭니다. 그럴 때 이 천사가 한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합니다. 쫄름바리로 만듭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세례하니 나를 가게 하라.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은 못 가게 합니다. 밤새도록.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그때 그 사람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내가 하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라 합니다. 야곱은 한급히 당신 이름이 뭐냐? 아주 물어보는 거죠. 그때 그는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당신 이름이 뭐냐? 물어볼 때 그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브니엘이라 한 겁니다. 브니엘이라.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와 만나죠. 에세의 400명의 종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환영 대원들로 바뀝니다. 예수는 야곱을 향하여 내 동생을 불러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브니엘이라고 부를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복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야곱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브니엘의 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굴을 들어 보시는 가운데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었을 때에 형들과의 관계, 가족들의 관계가 해결됩니다. 가장 오랫동안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매듭들이 풀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비춰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얼굴을 들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관계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풀리지 못하던 삶의 매듭들이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기도한 것이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안녕과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서. 그래서 2014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는 감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없는 종이지만은 주님은 주의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고 자비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왜?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비추게 되어질 때 모든 막혀있던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삶의 매듭들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축도할 때에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 축도, 구약의 축도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서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야곱을 바라보는 성 가운데 여러분 그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가족들과의 관계, 형들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데 재물이 무슨 소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번뇌의 복을 통하여서 가정과 삶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2014년 이 번뇌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 되면 끝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당했던 것들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에요.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위기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 위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공경이고 위기입니다. 자, 이제 형들과 관계도 회복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향 가서 잔치할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고향으로 가라면 바로 가야지. 왜 숫곳이라는 성에, 세겜 성에 왜 머물러? 그게 머물렀다는 거 보면 텐트를 쳤다는 건 있을 때 그 텐트는 그냥 뭐 며칠 동안 머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좀 안주하기 위해서 너무 그 동네가 살기 좋고 하니까 눈이 돌아가고 그 마을에서 그냥 텐트를 치고 그냥 장막을 치고 살았던 거예요. 돈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유지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바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좋은 게 보이니까 그냥 잠깐 머물러 있었는데,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겠죠.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바로 가면 되는데 안 갔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엄청난 아픔을 맛보는데 자기 딸 디나가 그곳 추장 하모리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합니다. 욕보임을 당하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는 포복하죠. 화친하자라는 조건으로 너 다 남자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으면 그 당시에 다 아파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진통제도 없는데 남자들 다 자빠져 누워 있는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성경에 도륙을 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남의 땅에 있는 남의 나라의 사람들을,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고을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을을 크게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원래 처음 출발했던 베들레헴 다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운데 이제 야곱이 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돌아왔는데, 그 자리가 처음에 자기가 제단 쌓았던 베델이라고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 와서 야곱이 제단을 쌓는데, 그때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가운데 제단을 쌓는데 그 자리를 엘베델이라 했습니다. 엘베델.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재확인하죠.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엘베델. 베델의 복도 있지만 엘베델의 복을 뭘 말하느냐? 엘베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복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복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지 하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 하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가운데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베들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4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심어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는 것이 없는 건 뭘 붙들고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뭐 말씀 뽑기, 요새 SNS에 보면 이 말씀 뽑기를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미신적으로 보는, 밥만 먹고 거짓말 하는 사람 또 있어. 그 막 미신적으로 뭐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그걸 미신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여행에 대해 할 줄 말하면 뭐지만 그 뽑은 것이 여러분 뭐 공자의 말이라든지 그 뽑은 것이 뭐 석가의 말이라든지 그럼 모르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뽑으면 좀 하나님 그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뽑는 걸 갖다가 막 뭐 사기니 어찌니 막 이렇게 또 비판하는 인간들도 엄청 많아요. 빨리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 이 나라가 잘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1년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배는 공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공적으로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은 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200명에게 전해지는 200명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고 주신 약속인 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주일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잘 받아서 간직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 뭐로 받는다고요? 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입으로 받습니다. 아멘을 받지 않아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2014년 동안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배달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여러분 누구를 마든 우리 자녀와 우리 재산의 손실을 막아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매듭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보호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을 받아내는 이 번뇌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한 것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애 구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2014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삶으로 인하여서 베델의 축복과 뭡니까 또? 마하나임의 축복과 부어넬의 축복과 에일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